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서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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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다 예배자예요. 누구도 제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딱 준비가 되어야지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저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냥 하나의 젊은 여자 목사였습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이 나가니까 다들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원장 목사님 어디 가시고 저렇게 그냥 철부지 같은 여 목사가 나와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수양관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의 몸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재개발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큰 하나의 어려움이 저에게는 굉장히 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짐으로 다가오고 혼자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해결해 나갈까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세우사 하나님이 정상에 우뚝 서게 하시리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가시리라고 하는 그 막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러한 메시지와 함께 그러한 감동을 받고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이 성전에서 허락하셨고 응답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계획되어지고 나감에 있어서 정말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그냥 예비하신 대로 축복하신 것을 저는 알고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신앙 가운데에서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분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고치셨고 나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전의 놀라운 승리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거 늘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을 때에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한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절망의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한번 답을 줘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가장 절망의 시간, 가장 낭망스럽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 소멸하고 살았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언제였을까요? 자식이 없을 때. 네.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가장 행복한 순간 이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됐던 시간은 그러면은 자식인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였을까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
그리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기 전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기 전에 갈대와 우르의 지역에 있었을 때가 가장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는 절망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절망의 늪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당하였던 그 절망스러움의 그 아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삶 가운데에 가장 절망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절망스러운 아브라함,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었고, 그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고 싶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도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절망스러운 그 자리, 내가 너를 지금 사용하고 싶지만은, 내가 너를 들어쓰고 싶지만은, 내가 지금 너에게 큰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고 싶지만은, 네가 앉아있는 그 절망의 그 자리는 내가 없는 자리다. 그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누구에게나 내 본토가 있습니다. 내 본토에 내 영적인 내 자아, 내 생각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을 떠나지 않고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내가 여전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지? 하나님 왜 내 기도의 응답에 게을리하고 계시지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큰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예비하고 있어.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네가 지금 안 떠나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아직 갈대아 우르, 그것은 네 본토, 내 고집, 내 아성, 네 교만, 네 자만, 여기 안에서 내가 아직 떠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친척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뒷배경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친척이 있다는 것은 저들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들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삶의 경력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 눈의 영적인 그 영안이 가려져서,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그 본토 친척, 그 친척을 떠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 너를 성공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과거에 너의 화려한 영적인 경력, 그것이 지금 너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갈대아 우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언제였느냐? 아기를 낳지 못하여서 그가 잠시 회의에 실망스러운 고백을 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았던 갈대아 우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그 명목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내 성을 쌓고 있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 장소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그 장소가 바로 절망의 장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큰 복을 받는 자, 내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 아름답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 자체가 제사가 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너는 먼저 네 본토가 어디인지를 잘 발견하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었던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이 뭡니까? 명예이지 않습니까? 권력이지 않습니까? 자식이지 않습니까?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 우상, 이 본토로 나가는 이 내 잘못된 이 아성, 이것을 먼저 무너뜨리고 떠남에부터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지금 너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떠나라, 떠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두 날개가 깃발이 양쪽 어깨에 탁 싸가지고 흰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사들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재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내 이 본토, 내 이 아성, 고집, 교만, 내 경험 이 모든 것 이 시간에 나 스스로가 다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천사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때에 24장로가 나와서 뭐합니까? 저들이 받은 그 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서는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그 하나님께 던지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만 내 삶 가운데에 영광 받아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고.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목사가 받습니까? 예배의 영광을 성도가 받느냐고요?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이제는 예배드리는 내 삶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은 아벨과 제물과 함께 무엇을 용납하셨느냐? 그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삶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승리한 24장로들 성도들의 예표 아닙니까?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건 모든 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 어느새 내 심령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바라봤던 이거 하나님 우상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이것이 명예가 나에게 우상이었다는 거, 이 교만이 나에게 우상이었다는 거 하나님 예배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 삶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 은혜 받은 사람이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이 변화받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셨건만 나는 역시 내 고집으로, 내 삶으로, 내 자아로, 내 경험으로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내 도움을 어디서 찾느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갈대와 우루 있지 않습니까? 절망,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내 영적인 무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나의 삶 가운데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새 영혼이 소성되는 복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이 없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전쟁과 위협과 수많은 배신의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던 그 다윗이 믿음의 고백 하나 잘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인격을 걸어서 자신의 모든 성품을 걸어서 자신의 모든 환경을 다 걸고 한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삶을 다 걸고 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 한번 잘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뭐합니까?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원수의 목젖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주님은 거기서 내 영혼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게 하시는 다윗의 승리적인 삶을 보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을 주님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뭐한 자다?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앞에 일어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내 종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갈대아라고 하는 곳, 우루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내 삶에 내 영적인 실종, 내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일을 하시기를 주저하시고 일을 못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존재를 위해 산다. 내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냐? 내 영적인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승리하여서 영혼의 때 주님 만나는 것. 이게 내가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내 삶이 어떻게 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 사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 미달자가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심어야 돼요. 뭘 심느냐? 하나님, 내 본토에서 좀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 고집적인 이 마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던 내 이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서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친척을 바라보느냐고, 나를 도와주는 다른 힘을 바라보느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에서 내가 굉장히 눈면소공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정상에 세우실 분,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는요 바실레이야, 내가 쌓아 놓아서 여는 문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오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 힘쓰고 애씀 가운데 이루어 놓은 그러한 삶의 결과물이 바로 이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절로 얻어지는 은혜 하나도 없고요. 나 깨어짐 없이 애통함 없이 위로받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를 받기는 원하는데 애통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나는 이 정도면은 괜찮지, 나는 늘 주님 앞에 시간 들여 예배하는 자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오늘도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더 많이 있다 이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갖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나 오늘 이때예요. 내가 지금 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자신에서, 내 영적인 내 자만에서 내가 탈피해 나와서 나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심은 그 믿음에 대한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단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인생을 살아봅시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그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까? 노래하는 자였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 삶의 목적, 찬양의 목적, 기도의 목적, 예배의 목적 분명히 알고 살아야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내 영적인 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아야, 존재를 위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올 새해에 내가 아무런 내 삶의 변화도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사모함도 없고 회개도 없다면은요,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새 각오를 가지고 내가 새해를 행하는 하나님, 너희는 옛적 일 기억하지도 말어, 옛적 일 생각하지도 말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약속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그 일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자들에게. 절망의 그 자리에서 믿음의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내 영혼이 솟아게 되는 복을 받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일의 주체가 나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때를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기다리는 것이 왜 복이냐?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시고,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올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때에 여호와는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그 영적인 결단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성장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주님은 일어나신다.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긍휼로 하나하나 표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어나신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다? 복이다.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유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그 멋진 고통 가운데에서, 엄청난 아픔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손톱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아이가 고백할 수 있었던 말이 무엇이냐?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라는 하는 말이 뭡니까? 주가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하나님 나 통해서 이 병국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고백을 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마다, 중보 기도 시간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진유를 위해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미 그 아이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그 절망의 자리를 그 아이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육체적으로 그 고통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힘해지지 않도록 육체적으로 견딜 힘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일하시는 것을 어제보다 오늘 진유가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진유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미 그 아이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일만 남았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요, 때를 가지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며 낭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름답게 찬양드리는 이 목소리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악가처럼 이민경 목사님처럼 아름다운 성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는 못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딜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진유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뭘 하시느냐?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여기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무엇으로 누립니까? 말씀으로요. 주님은 이 시간에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서 지나가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주님은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우리 이민경 목사님이 특송하실 때 보니까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가 병을 다 나았던 그 성화에다가 지나가죠. 주님이 그렇게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부여잡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을 딱 부여잡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는 너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다스리는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있어서도 그렇게 지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애매하게 100세라고 하는 나이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낭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 받는 여러분이라 한다면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창세기 12장 오늘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그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씨를 통하여 내 복중에서 낳은 그 아들이 민족의 씨앗을 이룰 수 있는 첫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어음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어음을 받고.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부도나지 않는 회사, 부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회사에서 약속어음을 딱 주고 이것을 가지고 만기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내가 이 어음을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환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어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약속을 이미 부여잡고 약속을 받고 축복의 대상자로 부름을 받고 우리는 그 약속의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봐야 나는 정말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삶의 연약성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라고 하는 그 생활 동안에 방황하는 삶을 사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은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다. 아멘이십니까? 주가 다스리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위로하시는 주님을 또 만나야 돼요. 조금 아까는 책망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면은 너 아직까지 갈대우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 하는 주님의 그 책망의 소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책망의 소리를 들었다면은 이제는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갖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유가 때를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반드시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 만나자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자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요 마당만 밟고 가는 시간만 때우는 형식주의적인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뭘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나는 때를 가지고 약속을 갖고 일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은 지금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하나님을 안 만나십니까? 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꺼려하고 소홀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합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에 인상이 쓰여진 분 무엇입니까? 왜 평안을 못 누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갖고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에서 저들은 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들은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에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모세가 몇 년을 더 살지요? 40년을 더 살아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왜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똑똑한 모세는 자신이 훈련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자기는, 이 모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집 강하지요? 주도적인 자신의 그 삶의 판단력으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리더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의 판단대로 그 백성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그 백성들을 제압하고 억압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온유함을 가르친 거예요. 온유함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훈련받은 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 민족을 그 종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힘, 그 온유함을 어디에서 훈련시키셨느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축복의 자녀로, 리더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되는 그러한 사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때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갖고,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를 갖고 일한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를 그 수고한 짐을 벗겨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의 그 곤고한 심령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는 전능자야.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 네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면은 네가 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야. 네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면은 네가 지고 있는 그 아픔의 시련의 그 십자가, 이것이 시련의 아픔의 십자가라고 내가 느껴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자신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아픔의 십자가라고 지고 가셨습니까? 영광의 십자가로 지고 가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유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으니까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아픔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분깃의 아름다운 십자가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지 않지만은, 주님은 그리하여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을 배워라.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는 내 교만이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내 상의 인본주의적인 내 생각이, 그래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 예수님 주신 십자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말씀으로 나 좀 오늘 만나보자. 너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나를 좀 한번 만나봐.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지? 그 짐 나한테 갖다 맡겨. 네가 아직 교만해서, 네가 아직 아집이세서, 네가 아직 네 성을 쌓고 있어서, 네가 아직 갈대아 우르지역, 너를 도울 수 있는 친척들, 네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네 아비,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뭔가를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우상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에게 온유함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겸손함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 아니야? 너 오늘 나 좀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네가 겸손할 때가, 네가 온유할 때가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때야.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이 지키심의 주체는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킴의 주체는 하나님이 삶의 지킴의 주체가 되어야지, 내가 스스로 뭔가를 지켜보겠다. 여러분, 이와 같이 허망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요, 이 긴 세월 동안에 약속은 받았는데
삶의 흔적이 열매가 없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안에 사라가 이제는 생산할 능력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99세라고 하는 연로한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쳤어요. 기다림에 지쳤을 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기다림 속에 지쳐서 자신의 삶의 하소연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7절에 기록하고 17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가 언제냐?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이제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느냐? 축복은 받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아직 사라를 바라보니까는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뭐 생산할 어떤 조그마한 기미가 보여야지 기대를 하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실망적인 그 표현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를 봐. 늙어 할머니가 돼갖고 어떻게 생산을 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잠시 요 회의적인 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요거는 잠시 우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일이 딱 내 마음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 이게 불가능하지라고 하는 그 회의적인 우리의 실망의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와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4장에 기록하고 있죠. 4장 18절부터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떠하였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아브라함은 잠시 실망의 말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 삶 전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신실하신 그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19절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산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사라를 봤을 때는 절망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아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뭘 기억했느냐?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 씨로 인한 그 자녀가 이 민족에 네 대를 이어서 이 민족을 생산하고 부활시킬 사랑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환경은 절망이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는 거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이제는 이 기도는 나에게 끝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 기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6절에서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마음과 너희의 무엇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지킴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은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인데 하나님이 지키심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가져다 두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두려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단연코 얘기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절대 두려움이 아니다. 성령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픔을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거? 여러분, 이 지킴의 대상자는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지킴의 대상자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기도 속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대상,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려움의 환경, 근심의 환경, 그 두려움의 환경이, 그 근심의 환경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그 불이 네 머리털 하나도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킴의 대상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고 떠난 자들에게. 누구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그 위경에서 건지고 싶은데 아직 우리가 놓지를 못해. 주님 잡을 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킴의 대상자는 내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은 지켰잖아요. 무엇을? 마음을 지켰잖아요. 생각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권념하셨고 돌보셨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마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를 위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가장 내가 원하는 이때에 일이 딱 이루어지면 우리는 최고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서요. 노년이 되어서. 그래도 75세 조금 젊은 나이, 사라에게 무슨 생산할 기미가 조금 보이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딱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다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를 이 위경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제는 이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내 스펙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그때만 기다리며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없애지 않고 더
더 큰 오히려 시련의 절망의 시련이 클수록 주를 바라보는 내 눈은 더 명확해져서 하나님 일하심만 나는 보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 들어야 할 그때가 바로 100세였다는 거예요.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절망의 시간. 하나님은 절망을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친구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절망의 친구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절망의 친구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들에게 낙심이요. 의미가 비슷하니까. 절망의 친구는 희망이에요. 절망의 친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망을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블레셋 나라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는요, 절망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삶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윗을 보내시잖아요. 혜성처럼 나타난 그 다윗. 그 다윗은 이미 그 마음이 본토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울왕이 건네주었던 갑옷, 창, 이 모든 것 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만군의 야훼의 그 전능하신 그 이름 하나만 딱 붙잡고 나갔던 그 희망 섞인 그 멘트 한마디,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높이, 깃발을 높이 드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 올라가는 그 승리의 그 깃발을 이미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면서 예배자의 아름다운 심령을 가지고 던져 나가서 그 절망의 순간을 희망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을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절망이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윗의 형들조차도, 사울왕조차도 다 절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다윗은 내 몸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나는 다 벗어버려. 나는 그리고 이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싸워보리라. 내가 싸웁니까? 주님이 싸우시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다윗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100세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을 지키시게. 아멘. 마음을 지키시게. 우리가 해야지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 저들이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이 늘 원망하는 사람들, 늘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원망이 있다, 불평이 있다. 나 아직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아직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벗어버립시다. 이제는 새해에는 이거 벗어야 우리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와 같은 절망이 없을 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지켜라.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주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재앙을 주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장래의 희망이요. 너희의 삶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들, 올해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안 변하면은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은 날이 반복될 겁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대아 우루 다 지금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다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라 한다면은 반드시 기억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어. 나와야 돼.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나는 너에게 이미 말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나에게 배워. 뭘 배워? 온유를 배워. 나에게 와서 배워. 뭘 배워? 겸손을 배워. 온유와 겸손이 있다면은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이거 나 절대로 수고라고 말하지 못해요. 내가 지은 십자가가 무겁다 한들, 힘들다 한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는 내가 당한 이 지금 문제가 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나에게는 가장 큰 십자가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억울하게 지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내가 보응으로, 내가 심은 씨앗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 이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 십자가는 억울함의 십자가. 예수님이 뭐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심어놓은 것을 내가 걷어가면서 이렇게 험한 삶을 살면서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이 십자가가 아프다고, 여러분 십자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너무 함부로 말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요, 억울함의 십자가예요. 자신은 아무런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셨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고 예수님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된다면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무겁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억울한 십자가 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식이 십자가? 아니요. 아내가 십자가? 아니요. 자식이 십자가, 아내가 십자가, 내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짐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을 수용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길들여진 자가 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올 한 해 주실 축복은 위대하십니다. 이전 거 생각하지 말고, 과거 거 기억도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를 향해 새 일을 행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아라. 그러기 위하여서는,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절망적인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이제 새 희망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여러분 그 기도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작업 필요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작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작업, 거기가 가장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야만 희망의 새빛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새일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꼭 만나서 이제는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막 간증도 하고 진유가 다 났어요. 진유가 완치됐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서로가 막 여기서 간증이 막 일어나야 초원교회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온다고요. 그 씨앗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의 씨앗이 이 백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님 이 초원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 씨앗 갈대아 우리를 떠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대아우로 가장 절망적인 그 시간 내 안에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싶지만은 떠나지 못하고 내려놓고 싶지만은 내려놓지 못하는 이 아버지 어둠의 환경 여기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